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몸을 만드실 때 강철로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사람은 연약하다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강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세게 부딪히면은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면은 한두 가지씩 병은 다 가지고 있어요. 병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만큼 우리 몸을 약하게 만드셨어요.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드셨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누가 도와주어야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느냐, 누구에게 내 인생의 문제를 상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우상 앞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우상은 도울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생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수백 년 된 고목나무에 가서 또 큰 바위에 가서 도와달라고 해요. 도울 힘이 없는 곳에 가서 도와달라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찾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가만히 보면은 권력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왜?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러다가 권력도 돈도 없어지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위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국가 간에도 약소국은 강대국의 힘과 도움을 의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남쪽의 애굽을, 북쪽의 아수르와 바벨론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당나라, 원나라, 명나라, 많은 청나라, 일본 등을 의지하면서 살아갔고, 오늘은 우리는 미국의 힘과 도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도움과 힘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힘, 사람의 권세와 돈과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편 18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누가 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를 닥칠지라도 하나님은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설 수 있는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시는 요새와 산성과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28편 8절 9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 힘은 히브리어로 헤제크라 그런다. 무슨 뜻이냐? 굳게 조이다, 지속하다, 견고케 하다, 강하게 하다, 회복케 하다, 담대하다, 돕다, 치료하다, 고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입을 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힘의 근거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고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누구와 상담하기를 원하시느냐?
누구와? 하나님 자신과 상담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왜 사람을 찾아가냐고 하면 상담을 받는데 그 사람의 해결책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상의하고 의논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항상 내가 어디 가든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혜사란 뜻은 5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그 말씀. 두 번째 보혜사란 말은 나를 도와주시는다 그 뜻이에요. 헬퍼예요. 인생살이에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여호와 하나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 말. 보혜사라는 뜻은 세 번째 카운슬러 상담자라고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으로부터 해결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올리신다. 중보자다 그 말씀. 그 다음에 이 보혜사라는 말은 컴포터 위로자라고 말씀. 내가 환난 가운데 슬픔에 당했을 때 곤관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만 나오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망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사울이 죽었대요. 그 죄가 뭐냐?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 말씀. 그 다음에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찾고 신접한 자가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누구를 찾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는데 귀신을 찾아간 거라고. 그러니까 사울은 누구를 더 인정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귀신을 더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귀신의 능력을 더 의지한 거라고. 하나님을 진노케 한 거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고 귀신한테는 묻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께 상담하지 않고 귀신을 의뢰했어요. 하나님을 진노케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 가끔 보면은 교인들 가운데서 점쟁이를 찾아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 가운데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압니까? 제 친구가 2주 전에 교통사고 나갖고 차가 두 바퀴 반 돌고 차가 박살나고 다쳤어요. 겨우 목숨만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전주에 어디로 갔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갔어요. 무당한테. 나한테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무당을 찾아갔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정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힘이 납니다. 그러죠?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서로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부부 간에 서로 인정하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요.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나를 인정해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을 인정받기를 원하셔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해드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그 전능하신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섭섭해요. 기분 나쁘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사주팔자 볼 걸 갈 것도 없고 손금 볼 것도 없고 아시겠어요?
누구한테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다 아뢰시라고 말씀해요. 아멘. 답시다.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어디 가서 인생 상담하냐고 말씀해요.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하냐고 말씀해요. 예레미야 17장 5절 7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믿습니까? 옆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시다. 아멘. 이게 인생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씀해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 때 레너드 국방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미국의 국방의 힘, 경제 힘, 과학의 힘은 사상 최강이다. 인류 역사에 미국만큼 강한 때가 없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떠나서는 모두 무에 가까운 것이다. 하나님 도와주자면 고철덩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보면은 승리와 패배는 뭐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시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과 그 옆에 나 전쟁을 하는데 군사력이 좋아서 무기가 좋아서 뭐 훈련이 잘 되어서 이겼다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드시냐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신 편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으로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요.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다 불안해요. 두려워합니다. 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즘 보면은 40이 되었는데도 결혼하지 않는 총각 처녀들이 많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러고도 결혼하려고 마음도 안 먹고 있어요. 아, 내가 답답해서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나보고 중매하래. 바빠 죽겠는데 그까지 중매하래. 아, 제발 좀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 물어봤어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불안하대. 불안. 결혼해갖고 가족을 먹여 살릴 자신감이 없대. 예, 그래서 못 간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맞는 것 같으면서 틀렸어요. 왜?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앞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뭐 요새 세계적으로 뜨는 나라잖아요. 예. 저기 아프리카 가면은 그냥 코리아 제품 그냥 홀딱 파냈어. 뭐 세계 어디 가도 지금 코리아 제품이 날려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 좋은 점도 1등이에요. OECD 국가 가운데서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 이혼율이 1위입니다. 또 음주, 알코올 중독자가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 정부에서 내년부터는 술 문화를 획기적으로 지금 바꾼다고 벼르고 있어요. 왜 자살합니까? 불안한 거예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진다고 말씀해요. 내 앞길이 열려요. 기도하세요. 노아 방주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 때 창을 내는데 옆으로 내지 않고 어디로 만들게 돼 있어요? 위로 내게 돼 있어요. 어느 집이든 어디 배든 보면 다 창은 옆으로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방주는 창이 위에 있다고. 왜 그럴까요? 옆을 다 막아버렸어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 아멘. 만일에 노아 방주의 옆에 창이 있으면은 노아 가족들이 놀랄까 안 놀랄까요? 왜? 시체가, 그 수많은 시체가 둥둥둥 떠다니니 얼마나 겁을 먹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 무서운 홍수를 바라보면 놀라니까 딱 차단시키고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라.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살고 있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몸만 바라봐요? 환경만 바라봐요. 나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캄캄한 거죠.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항상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눈의 초점이 예수님께만 향했을 때는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초점이 떼어서 풍랑을 바라보니까 공포가 들어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빠져 들어갔어요. 옆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셔요. 시편 121편 1절 2절 같이 봉독합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를 누가 도와주셔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 말씀.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작은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시라. 시편 115편 9절 10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나의 방패시로다. 아멘. 믿습니까? 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환난 역경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성령님과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 그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스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물이요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며 구름으로도 흐려지지 않는 창공이요 폭풍으로도 구겨지지 않는 하늘이다. 기도는 뿌리요 집안이요 한량없는 축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딸이 외동딸 귀신 들렸어요. 머리를 풀어젖히고 말이죠. 옷을 다 찢고 미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 마음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해요. 제 영신이 아닌데. 그런데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침받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 반겨맞이지 않은 게 아니라 냉대합니다. 모른 체 합니다. 박대합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요. 개 취급합니다.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의 여인은 내 딸을 고치실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달라붙은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에게 진정한 힘이 되시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온갖 인격적인 모독에도 불구하고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박해하고 인격 모독 할수록 더 가까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즉시로 그 딸이 낳았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요.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엄마가 품속에 있는 아이를 하루 몇 시간 동안 지킬 수 있어요? 24시간 못 지키잖아요. 왜? 엄마도 잠을 자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 몇 시간 동안 지켜주셔요? 24시간 동안 지켜. 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켜주신다. 1년 중에 며칠을 지켜주셔요? 1년 365일을 지켜주셔요. 몇 년 동안 지켜주셔요? 몇 년 동안? 평생토록. 아멘. 그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7절 10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대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갈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에 가도 하나님 계십니다.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 계셔요. 땅속 깊이 가도 하나님 거기 계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대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대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우심이 되신다 그 말씀이에요. 알렉산더 크로드라는 사람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이해할 수 없는 존재시요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창조주시며 우리가 경배할 유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이 필요할 때는 능력을 주십니다. 힘이 필요할 때는 힘을 주십니다. 환난과 위험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보호하시고 땅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앞날이 두렵지 않아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답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강하고 담대하고 굳세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대요.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냥 이 말씀은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냥 어디 가든지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외치시라고. 답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아멘. 옆 사람과 두려워하지 맙시다. 놀라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아멘.
욥기 5장 10절에 보면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분이 우리 아버지셔요.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요. 하늘에 계신 진짜 아버지. 네, 진짜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2002년 노벨 화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된 일본 사람 다나카 고이치 씨라는 분이 있어요. 노벨 화학상 이제 다나카 고이치 씨가 발표되니까 일본 열도가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다나카 고이치 씨가 누구냐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도 아니고 박사도 아닌데 그냥 일반 대학교 졸업해서 회사에 취직한 평범한 무명인이었어요. 나이도 43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가족들도 놀랐고 본인도 놀랐어요. 그런데 이 다나카 씨가 단백질 등의 생체 고분자를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해서 신약 개발의 새 지평을 열었어요. 암 조기 진단의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그 업적을 평가받아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업적이 공교롭게도 실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실험 중에 용액을 잘못 떨어뜨렸는데 거기에서 위대한 발견이 이루어진 겁니다. 나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볼 때 분명히 이건 불행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실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은 나에게 승리와 형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위 환경에 불만스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없습니다. 불만스럽잖아요. 병들어 누워 있어요. 사업이 안 돼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취직이 안 돼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에게 선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교만한 나를 꺾으셔서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리 있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나에게 인내심을 길러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진정한 힘이 되어주셔요. 나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요. 모든 환난을 명쾌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짧지만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모든 환난을 명쾌하여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시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진학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물질 문제, 진학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아뢰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간구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